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시간은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우리 밤중소리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인사 겸 또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명지어진 세상이라는 에피소드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요시야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남방 유다의 왕이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번째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은 태어나기 전에 열왕기상 13장 2절에 요시야의 출생과 그가 여호와의 제단의 개혁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태어나기 전에 이러한 왕이 일어나리라고 한 왕은 이 요시야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단의 개혁을 위해서 요시야라 하는 자를 명한 것처럼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 16살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20살 때부터 개혁을 시작하면서 마침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율법서를 발견했고 율법서를 통하여 지금 자신의 시대의 유다 왕국에 내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당시의 여선지 훌다에게 신하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 진노를 이제는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기까지 하면서 그는 마지막 개혁사업을 끝까지 충성되이 한 왕입니다. 그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우리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애굽에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기 위하여 이제 군대를 보내는데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얼마나 남방 유다가 우습게 보였으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 자신들의 전쟁을 위하여 너희 나라의 길을 비켜달라. 여러분, 요시야가 이 느고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왕으로서 엄청난 치욕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욕되게 한 민족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마 저는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뭐 하루 만에 지나가겠습니까? 수 개월에 걸쳐서 그 땅을 지나가는 애굽 민족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먹으면서 안 그래도 우상 숭배로 여호와를 떠난 백성에게 다시 애굽의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는 무도한 그러한 정신을 그 나라 가운데 뿌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것을 막고자 나섰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요시야의 편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야는 결국 이 전쟁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합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운명지어진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왕이 바로 요시야다.
여러분, 이 요시야 이후에 남방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2024년을 보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지구의 운명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금 2024년 12월이면 정확히 몇 년입니까? 5년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에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야흐로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이 세상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5년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세상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가던 길을 결코 돌이키지 않고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이 이제 보게 될 본격적인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년을 바라보는 저의 심정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명지어진 세상 두 번째 에피소드로 제가 하박국의 절규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절규라는 말이 한자 말이죠. 요즘 잘 쓰지 않는 용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 용어를 썼습니다. 절규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있는 힘을 다해 절절하게 부러지는 모습을 뜻하는 한자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의 절규. 이 하박국이 요시야와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의 향하여 이제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형편을 탄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인데 선지자왕 385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는 이 시대의 요시야가 본 시대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에 유다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은 여러 해 전부터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전 여러 세기 동안의 베드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힘을 모았으며 10지파는 이방인 중에 흩어졌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았는데 이 지파들에게까지도 바야흐로 도덕적, 국가적 파멸이 이르러 올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여기 하박국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가 거의 100년이 지나갔고 남방 유다마저도 이제 정말 백척간두의 위험에 있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같은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였다. 그의 시대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바라본 하박국은
그의 괴로운 마음을 질문으로 표현하였다. 여러분 하박국 1장과 2장 초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보시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런 절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바로 오늘날 유다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파멸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은 오늘날 세상이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함께 파멸로 들어가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요시야 시대 전후하여 우리가 선지서를 살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시면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하박국에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관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샀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리이다. 여러분 하박국에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걸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왜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러한 악에 관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침묵은 더 악인들로 더 악행을 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도한 자들이 악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텐데 악인이 악행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진행되니 악인들이 더 담대하여 이 악행을 하면서 이제 뭡니까? 공의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그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태가 여러분 어떠한 때에 일어났는가? 바로 1844년에 하늘 성소정결이 뭡니까? 1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성소정결의 끝자락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교인,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경건의 운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겁니까? 교회와 세상을 보더라도 더 악이 점정하는 모습은 이 요시야 시대에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수많은 재앙이 오는 것은 레위기서와 에스겔서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 던진 이 충격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온역과 같이 코로나19는 재림의 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많은 재앙이 연이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레위기서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지난 우리가 5년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무질서, 글로벌 질서가 해체됩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의 뭡니까?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데 연합된 힘이 있었고, 그러한 것이 지금 전부 그것을 해체하는 주범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이 그것을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재앙들을 해결하는데 정치는 뭡니까?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1월 20일이 되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올라오면 이제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법치와 정의의 완전한 실종, 그것이 우리 시대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규의 내용과 너무나 지금 닮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제 5절부터 보면 하박국의 이 절규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그 피모라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이상 기침을 좀 앓았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말을 하면 좀 계속 기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도중에 잡음을 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하박국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절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의 대답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운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하박국에게 더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아주 무섭고 강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너희들이 사는 세계를 뭐하게 하겠다? 치게 하겠다. 그들은 얼마나 강한가? 너희들이 지난날 겪어본 어떤 악행을 하는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나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요시아가 애국가의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여러분 요아하스, 요야김 시드기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아하스 때 여러분 보시면 역대하 36장 4절에 애굽왕 너그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간 이 시대의 모든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의 손에 뭐합니까? 유린당하는 역사.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과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들을 뭐 하는 겁니까? 강저편에 있는 아수르가 지금까지 침공해 왔는데, 이제 아수르도 점령하는 거대한 갈대아 나라가 이제 침범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48절로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너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여러분, 세상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 대적을 또 보낸다. 여호와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요. 어떤 민족입니까?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민족. 여러분, 이 사이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전혀 교류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시야도 자신이 개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없음을 요시야도 깨달은 것처럼, 그럼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쏟아질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12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13절부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저렇게 악하고 강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여러분 의인들도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 악을 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고 또 의인들도 함께 고난받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주권자 없는 곤충, 바로 뭡니까? 무정부적 혼란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지켜주는 자가 전혀 없는 가운데 강한 자가 이제는 온 나라와 그 주변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것을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거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낚시, 거물, 초망. 여러분 영어로 보면 낚시는 훅입니다. 그야말로 던져서 한 마리 잡는 겁니다. 거물은 뭐예요? 여러분 그 바다 밑에 바다 배 뒤에 거대한 거물을 져서 큰 고기들을 다 잡아들이는 것. 여러분 초망은 뭡니까? 밑에 새끼들까지 다 잡는 것을 나요. 이렇게 이 악한 자의 악행의 손에 벗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무정부적 혼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합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여기 하박국의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사이에서 하나님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하나님께 그 대답을 기다리는 장면이 이제 하박국 2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아들들, 이 요시야의 아들에 관해서 예레미야 22장 13절 15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 아버지가, 여러분 여기 바로 너 아버지가 바로 요시야를 얘기합니다. 이 왕들이 전부 요시야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너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그들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나라가 강대국의 손에 놀아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뭡니까? 불의로 자신의 왕궁을 세우고 다락방을 지으며 백향목으로 단장하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세상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모습과 여러분 딱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언에서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한 이후로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대가 지금 오랫동안 30여 년부터 진행된 가운데 지금 우리는 그 끝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 이후에 유다가 망하는 길에 서 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똑같지만 무정부적 이제는 혼란의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의 대답에서 여기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떤 묵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쏟아지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는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그러나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과 교황권이 주도하는 1990년대를 이렇게 보면요. 역사에서 우리가 지난 30년 역사에서 나타난 붕괴의 어떤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여러분 소련과 함께한 사회주의가 붕괴했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자본주의는 튼튼한가 했더니 미국발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것이 여러분 2001년에 미국의 뉴욕이 뭐한 겁니까? 9.11 테러로 무너지고요. 2008년에 월스트리트가 붕괴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흔들거리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뭡니까? 협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0년에 세계에서 미국보다 더 큰 무역 국가가 되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미국과 대립하는 그러한 중국의 위안화를 이제 달러 체제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온 나라들이 전부 통화를 뭡니까? 무제한으로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돈의 가치가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요? 바로 비트코인이 득세하는 이 붕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붕괴가 실제로 나면 사람들은 드디어 뭡니까?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 시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8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 바로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시대를 활동했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 신속하게 아수르가 멸망시킬 것을 뭡니까? 너는 판에 명백히 새기는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문자로 쓰는데 그 내용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이냐면 마엘살랄 하스바스란 대적의 노략이 속히 임함.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뭐 하는 겁니까? 부어짐입니다. 이란 뜻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적 아수르의 손에 넘기는 것처럼 남방 유다마저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므로 유다 나라 역시 대적의 손에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통용 문자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그림은 1844년 재림운동을 위해서 바로 윌리엄 밀러가 가는 곳마다 큰 이 판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서와 기록된 예언들이 어떻게 정확히 1798년의 교황권의 몰락과 2300주야의 끝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이와 같은 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오늘 예언된 시기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엘 살랄 하스바스를 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그 제목을 남은 백성들이 전해야 할 마엘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코로나19와 이어지는 재앙은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음을 알리는 하늘의 경고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언을 통해 역사에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미국과 요한계시록 17장의 6째, 7째, 8째가 등장하는 가운데 마지막 8째,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앞두고 있음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살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지 않는 세상과 교회에 임할 적그리스도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뭡니까? 바로 무정부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저는 2025년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을 보내면서 제가 짧게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내용을 써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4년을 보내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6천년간의 선악의 대쟁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저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연약함과 불충성됨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2025년을 향한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 저와 밤중 수리 TV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쟁투의 클라이막스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시는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그리고 2025년 새해 인사를 이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